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번째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본문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치유의 은사다. 그래서 이것을 주된 사역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은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며 심하게는 이단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아주 세속적이고 불경시하는 그런 이단적으로까지 보는 극단적인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경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선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표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병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사실은 여기 주어는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은 누굴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에 들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한 방편이 실제로 성경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를 우리가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분명히 효력이 있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병든 자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병든 사람 같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는, 이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자, 질병에 걸려 있는 자 또는 사고를 당해서 부상당한 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앞에 아가 붙으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스테네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의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결여된 사람,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환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아로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로스토스. 그러니까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가 붙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로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로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로뉴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병든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되는 로뉴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뉴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그리고 더 굳건하게 되어져 가다, 견고하게 되어져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상태에서 결핍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한 정상에서 결핍된 상태의 환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까지 의미해요? 더 강건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병든 사람, 지금 손을 얹는 그 대상이 되는 병든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날마다 더 강건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멸을 향해서 시간이 갑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지 육체로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쇠락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정체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체로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살아나죠. 육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점점점 쇠잔해져 갑니다. 하지만요, 존재론적으로는 영혼이 날마다 더 거룩하여지고 강건하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로스토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병든 사람을 지칭했을 때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만을 의미해요? 그냥 질병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지상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고치셨던 그 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가는 그러한 상태의 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말의 의미처럼 그냥 환자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번째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다? 흔히 말하는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 또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강건하여지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정상적인 건강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 나아가는 바는 뭐예요? 영화의 상태의 인간, 이것을 이제 전인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 전인의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한 영역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됩니다. 또 단지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존재론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게 병을 고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요, 당신은 손 얹어서 한번 병 고쳐보세요. 그거 안 나타나면 능력이 없네. 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손을 얹으면 병 낫는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 창조로, 그 재창조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병든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사람이 영화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을 얹은 즉 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손들을 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들을 얹을 것이다. 우리가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표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전부 이 네 가지의 표적들은 시제로 따지면 어떤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전부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 시제가 나타내는 그 행위,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늘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낫는 거에 있다고요. 낫는 거. 항상 우리 나도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낫는데 나중에 나을 거야. 이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강조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이. 그런데 손을 얹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 이것 자체도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꾸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처음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교회 처음 나오면 일반적인 행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애를 써야 나오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나오게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또 이제 뭐 안 나오겠다고 막 이렇게 또 교회 뭐 버티고 있으면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왜 또 지난주에 지지난주 뭐 2주는 안 나왔어? 몰라, 주일 되면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막 그냥 뭐 일도 나고 그러네. 이제 막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하다 그러죠. 나는 뭐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뭐 나는 뭐 안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죠. 나도 그랬어.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있잖아, 이게 믿음이 자라고 이러면 다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요,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얹을 것이다. 손을 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손을 얹는다 안 얹는다? 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했다가 그 무슨 망신 당하려고. 손을 얹었다 병 안 나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손을 못 내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다 손 내밀게 된다? 손을 얹어서 그렇게 손을 얹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예, 안수라고 해요. 안수. 그렇죠? 예, 손 얹는 걸 안수.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에만 손을 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상대방의 몸에 이렇게 대는 행위 자체를 안수라고 합니다. 이 손을 대는 행위, 이 안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으리라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안수를 하게 될 거야. 손을 얹게 될 거야. 전도하게 될 거야. 기도하게 될 거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 이 안수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게 출애굽기 2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좀 우리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몇 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안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29장은 바로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런 제사장 임직식이 있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이 손을 얹어서 손을 얹는 행위, 이 안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수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10절에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기에 이제 맨 처음 나와요. 여기서 이 안수하는 행위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15절에 가서 또 이제 나옵니다. 이제는 숫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또 이제 안수가 나옵니다. 다른 숫양을 택해서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안수가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이 방식, 이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안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두 가지냐?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게 있고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게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과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70인역 번역에서 완전히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이 행위가, 이 방식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6장 18절 하반절에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손들을 얹은즉.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수하는 이 행위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두 손을 안수하는 경우에 속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과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안수한다라고 할 때는 다 한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특별할 때만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한 손으로 해요. 지금 29장 10절과 15절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 지금 제사장들을 세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금 세우는데,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할 때 이 10절 여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얹고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두 손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제사예요? 14절에 나오잖아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속죄제는 누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지금 대속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두 손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이제는 숫양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숫양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것도 두 손으로 합니다. 두 손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제물이에요? 뒤에 가니까 18절 끝에 중반절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번제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죄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과 불에 완전히 태워서 진멸시키는 이 번제의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 어떻게 안수한다? 두 손으로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이 레위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 그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9절에 있는 다른 수대양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때는 단수형을 써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그 다른 수대양에게 손을 한 손만 안수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제사라고요? 이거는요, 지금 여기서 이 숫양에게 안수하는 이것은 이렇게 보면 그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뒤에 이 쓰임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제를 제외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사장들의 속죄와 그리고 번제 제물에만 두 손으로 안수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단수로 안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제사장들이 단수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레위기를 가보십시오. 레위기 1장에 가면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 1장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셔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해라. 이제 제물로 쓸 수 있는 동물을 소와 양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런데 4절에 가니까 4절에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행위가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근데 이때 안수할 때는 두 손으로 한다, 한 손으로 한다? 한 손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위해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두 손으로 제물에게 안수해서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안수하는 행위는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을 위임식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이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이 행위는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다? 제사장 위임식과 관계되어 있는 거다. 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과 관련되어서 두 손을 얹는 두 손 안수식이 바로 그 위임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표적에서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고쳐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야고보서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구약으로는 출애굽기 29장에 나타나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제사장과 관계되어진 본문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너희들은 누구다? 그렇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나타나게 될 네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할 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과 같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뭐가 될 거다?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러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제물들에게 했죠. 제물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병든 자들에게 기도한다고요. 병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병을 죄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죄인이 있어요. 그럼 죄인은
자기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재물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해서 그걸 죽여서 없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된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병든 자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고 여기서는 무엇을 전제해요? 이미 세례 받은 것을 전제해요. 이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또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날마다 더 강건해지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무엇으로 임명한다? 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무나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이 온전히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도 그런단 말이죠.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손을 떼고 기도하는 건 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안수 집사 이상이 돼야 되나? 아닌가? 목사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손을 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을 얹는 의미는 사실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말씀 전해진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인 동시에 또 다른 제사장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자들이 되어서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더 많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그러면 먼저 낫는 얘기는 뭐 너무나 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달라요. 여기서 먼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안수, 이 안수의 의미가 뭘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임직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안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손들을 얹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는 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 임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안수, 손을 얹는 단어는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손을 얹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창세기 48장에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손을 얹는 행위는 무엇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첫 번째 그 의미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복을 줄 때.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고 안 주고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았는지는 분모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시고 너 말 안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 안 해줘 이렇게 쓰지 마시고 축복은 해주시고 따로 야단을 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축복은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자식에게 하는 축복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 축복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의 축복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것은 바로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축복이다. 두 번째는 민수기 8장 10절에서 11절에 가면 여기는 이제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신약에서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8장에 가면은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그런 임직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 임직식과 달라요.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이 임직식에서는 이때는요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요. 이때 안수는 한 손으로 할까요? 두 손으로 할까요? 한 손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손으로.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서 마치 이제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고요. 그 레위인들에게. 그런데 그때 레위인들은요 제물이 돼요. 제물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인들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제라는 것은 뭐죠? 이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안수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무엇으로서? 직분자로서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나 집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수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임직자로서 구별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수에 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로 7 집사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7 집사를 세웠을 때 그 7 집사에게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세우는 그 임직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로 세우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안수의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요 공인이에요. 완전한 공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원들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소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투잡을 의미해요. 투잡. 집사는 투잡이에요. 투잡. 어떻게 해요?
세속의 일과 교회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걸 버리고 구약에서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것을 다 내놓고 이렇게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요? 신약에서는 성속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런 직분자들이 2배로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집안 살림도 하시고 회사 일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깜놀이에요. 깜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요? 사마리아는 패역의 땅이고 불결한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더럽고 추악한 사마리아 땅에 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울에 뭐 인천에 수원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 이게 뭐예요? 사창가 막 이런 의미예요. 사창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양에 그런 거 없죠. 지금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이 막 그런 매음굴이라고 해요. 거기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드나들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곳에 뭐 그냥 뭐 교회가 뭐 저 문제도 많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막 누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매음굴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고결하고 아주 이렇게 성결한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는 것 때문에 만나 이러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반응이 어떻겠냐고요. 뭐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베드로가 요한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쨌든 갑니다. 가서 봤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때까지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냥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게 확인하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맞고 예수 믿은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안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이게 뒤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도 이게 사도행전 19장이니까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면 고린도에 갔던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에서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때 예배소에 돌아온 바울이 예배소에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방언과 예언하는 일들이 12명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 그러니까 10몇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때 동일한 성령 세례의 효과, 그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이제 네 번째로, 안수의 네 번째 의미는 병 고치는 권능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의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온갖 병자들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요. 저도 예전에 한때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식들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이제 침 뱉어가지고 흙에다 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또 이제 그래서 침에는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이제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이게 침 뱉을 때도 있고,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겠어요? 왜 예수님이 헷갈리게 하셨을까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하니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고치는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따라하지 마. 이렇게 그런 의도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손을 얹어서 권능을 역사한 게 사실은 위에서 성령 세례,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병 고침의 현상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가도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앓고 구부러져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을 안수하셔서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이 안수의 의미는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는 직분자로서 구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이 안수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네 번째,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표적으로서의 이 안수는 뭐다? 두 손을 얹는, 두 손을 사용하는 안수로서, 그것은 바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제사장 임직과 관련되어진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여기서 네 번째 표적은 사실은 어떤 표적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 안수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말에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낫는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낫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병이 치료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병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다른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여기는 나으리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러니까 좋다, 좋은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서 여기서 병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더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로스는 뭐겠어요? 성장이 멈췄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으리라 라고 번역되어진 이 의미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병에서 고쳐지는 것만,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좋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굴러가던 바퀴가 마치 멈추어 섰는데 그 멈춘 바퀴에다가 손을 딱 얹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바퀴가 굴러가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나으리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손들을 얹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으리라라고 번역한 거다. 그래서 원래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아름답고 뭐 훌륭한, 뭐 영예로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너희들이 얹게 될 것인데, 얹음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멈췄던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세요? 예,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 있어야 돼요. 고요하던 곳에, 예? 아니면은 도미노가 쭉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하나가 딱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가 연달아서 쫙 넘어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신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도미노 하나에 손을 댄즉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도미노가 또 다른 도미노에게 손을 댈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도미노에게 손을 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그런 증진과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표적으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일어나는 진전이 계속 된다, 안 된다?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면 즉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다 경험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 생각에? 마귀 생각에.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 이거는 됐어? 그건 하세요. 또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손을 대려고 그러면, 너 저거는 됐어? 또 그것도 또 안 됐네. 또 그거 어떻게 하고서는 또 이렇게 손을 대려고 그러면, 너 저것도 됐어?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계속 방해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는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성취되어지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원하세요? 주님의 약속이 빨리 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천천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의 성취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그 보상은 충분히 우리들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하고도 남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저 단지 인간의 세처의 말장난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병을 고치는 권능에 대한 본문을 이해했었다면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로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는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의 손을 묶어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비밀로 감춰버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에 마음 쓰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그들을 고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는